아, 새해가 됐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새해가 되면 좋아요? 목사님이 어떤 해는 새해가 뭐 새해지, 그냥 시간이 흘러가지, 그런 생각도 했다가, 근데 이번에는 목사님 마음이 또 좀 달랐어요. 하느님이 다른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새해가 되는 게 좋았어요. 왜 좋았냐면 여러 이런저런 삶의 상황과 환경들 때문에 때로는 하고 싶었지만 어떤 그 경건의 열심조차도 이게 밀리고 했었던 것들, 그러니까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했었던 것들, 마치 새해를 맞이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꼭 기회를 새로 주시는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새해 때 믿음이 무럭무럭 자라기를 위해서 우리 몸부림칩시다. 기억이 났네. 조명이 찬양할 때 여러분 자리 어둡잖아요. 자라고 불을 끄는 게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일어나라고 불을 끈 거예요. 열정적으로 찬양하라고. 여러분 걸로 만드세요. 알겠죠? 이게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생각이 번뜩 나게 하셨지. 어쨌든 새해가 됐는데, 그리고 오늘이 첫 예배죠. 우리 표 뭐예요, 여러분? 다 같이 시작.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목사님이 이 표 주신 말씀이 그 창세기 17장 이 말씀이요, 목사님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우리들의 믿음이,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너 실제적이냐? 어떠냐?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들이 가진 믿음이 삶에서 능력이 되어서 여러분들 그게 역동하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뭐냐면 삶에서 더 실제적이어야 되고, 그렇죠? 구체적이어야죠. 아멘. 힘 있는 모습으로 자라나야 하는데, 목사님이 이거를 많이 고민했어요. 몇 달 전부터 이 고민이 컸어요. 지난 22년 쭉 걸어오다가 한 중반부쯤 가는데, 목사님 마음에 어떤 감사가 있었냐면, 와, 우리 하늘 소망이 참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하셔서 연합하는 데 힘을 잘 쓴다. 하나가 되는 데에 막 마음을 모으는 것 같다. 되게 많이 이렇게 분산이 돼 있었는데 이렇게 응집되는 힘이 있는 것 같다. 이런 거에 대한 감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렇게 응집은 되는데, 어느 순간 그것이 경건을 향하고 거룩을 향하여 나아가는 데 있어서는 힘이 지속되지 못하는 것을 어느 순간순간 목사님이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신앙생활에 우리의 이 모든 모임의 가장 본질은 뭐냐면, 옆 사람한테 얘기해 주세요. 우리의 신앙이 자라야지. 주님과 동행해야지.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꿔하면 무슨 얘기냐면, 삶에서 이것이 더 여러분들이 같이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흩어져서 혼자일 때도, 혹은 세상 속에 거할 때에도 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신앙적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힘이 있어야 된다 이 얘기예요. 삶에 적용하는 그게 있어야 되는 거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어야 되는 거고, 동행하는 그 걸음이 구체적이고 실제적이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만 주님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 걸어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주님 하면서 걸어가는 그 이야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 목사님이 이것이 왜 이렇게 우리 하늘 소망에게 약한가, 왜 이렇게 여린가. 신약 성경에 의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죠. 너희가 이제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어른들이 먹을 것을 먹을 때가 되었는데 아직도 어린아이가 되었으니, 아직도 어린아이니 어린아이를 대하듯이 내가 대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바울의 그 탄식이 있지 않아요? 목사님 마음에 그 아픔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고민을 했다 이 말이에요. 고민하는데 그 고민하는 찰나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게 창세기 17장에 있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표어로 허락하시는 거죠. 기도하는데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받은 응답이에요. 감사했어요. 여러분들 창세기 17장이요, 누구한테 되게 중요한 장인 줄 알아요? 아브라함에게 되게 중요한 장이에요. 여러분들 목사님하고 아브라함 바이블 캠프 한 사람들 손 좀 들어봐. 바이블 캠프, 아브라함 바이블 캠프 한 사람들 한 반반인 것 같네. 반반인 게 맞는 건가? 기억이 안 난 거면 안 한 거지 뭐. 또 해야 되겠구만. 잘 됐어요. 그래요. 여러분들
했던 사람들은 잘 떠올리면서 오늘 말씀을 좀 들어봐요. 목사님이 여러분들하고 17장을 좀 오늘 쫙 파헤치려고 그러는데 17장이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한테 상당히 중요한 지점이거든요. 17장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따라합시다.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이끌어 가실 거다. 그렇게 자라나도록 이끄시려고 하는데 딱 그 스타트 지점이 몇 장이 돼요? 17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거죠. 그 말씀이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부른 사람은 삶에서 어떠해야 되는지, 그 하나님이 택한 자는 삶에서 좀 어떠한 것이 있어야 되는지. 여러분들 하나님이 부른 자가 누구예요? 목사님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자가 누구예요? 옆 사람을 보면서 얘기해 주세요. 너잖아. 누굽니까? 우리잖아요. 그렇죠? 사역자만 부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부른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에요? 그렇죠? 다 부른 사람들이죠. 이 부른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지, 도대체 살아가는데 무엇을 드러내며 살아야 되는지. 이 사람은 살아가는데 그 사람한테서 드러나는 게 돈밖에 없어? 크리스찬인데 그 사람 살아가는데 그 사람 드러나는 게 뭐가 있어? 인간관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건강식품 이것밖에 없어? 뭔가 이상한 거죠. 주님이 드러나야죠. 맞습니까? 반드시 세상에서 드러내야 될 그게 있는데 그걸 본격적으로 알려주기 시작하는 게 17장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17장을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뭐가 바뀌어요? 이름 바뀌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람과 사레였어요. 아브람, 사레. 이 사람의 이름을 바꿔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무슨 이야기가 끄집어 나와요? 할례 이야기를 끄집어 나오잖아요. 이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 내용들을 새해 우리 하늘소망 첫 예배 때 다룰 수 있게 하신 게 목사님 너무 감사하다 이 말이에요. 지금부터 이제 자세히 좀 풀어가 볼 건데 다시 한번 격려합시다. 옆 사람에게 좀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합시다. 붙잡자. 놓치지 말자. 어려우면 또 듣자. 일주일에 또 듣자. 들으세요? 오늘 이 자리가 다 소화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다시 듣게 하면 1억이 생긴다.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을 사람이 어디 있어? 그죠? 내가 이런 물질에 비교하지 않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알겠습니까? 오늘 정신 차리고 이해해야 되는 3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 포인트가 잘 이해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이해가 돼야 뭐가 될까? 적용 전에 묵상이 되죠. 묵상이 돼야 적용이 되고 적용되는 그 삶이 곧 뭐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23년도 그냥 흘려보내지 마세요. 제발 부탁합니다. 23년도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구체적으로 자라나는 해가 될 수 있기를. 아멘.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보에 이걸 실을까 말까 했다가 오늘 말씀 노트 가져온 사람이 있어요? 다음 주까지 말씀 노트들 다 준비하세요. 이제 목사님이 잔소리를 좀 할 겁니다. 잔소리 시집살이 할 거예요. 말씀 노트 준비하세요. 그게 태블릿이 됐든 아날로그 노트가 됐든 준비하세요. 알겠죠? 오늘 없는 사람은 어디에 쓰면 되겠어요? 주보에 쓰세요. 그리고 새 주보가 나왔어요. 근데 오늘 문제가 좀 있어서 지난해 주보에다가 인쇄가 됐는데 홈페이지에는 새로운 주보 디자인을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을 거예요. 홈페이지에 가면. 다음 주부터는 그 주보 나올 건데 주보 열심히 이렇게 하면서 거기다가 여러분들의 신앙의 흔적도 좀 남겼으면 좋겠어요. 말씀 노트 준비하고 여러분들 이제 순서대로 목사님 하겠지만 이번 해에 여러 가지 할 거예요. 기도 노트도 만들 거예요. 기대되죠? 큐티 노트 할 거예요. 기대되죠? 여러 가지 말씀 훈련이 시작될 거예요. 1학기 동안에 바이블 캠프 2월 달에 있을 거고 QBS든 아니면 DTS든 여러분들 마중물 성경 공부 훈련 시작될 거예요. 여러분들 다 기대하세요. 그 자리마다 여러분들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바짝 붙자고요. 아멘. 자, 보자고요. 이 3가지 포인트를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다는 게 뭘까냐는 거예요.
벼랑간 이 얘기가 나와요. 17장 1절부터 시작하면서 나오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다는 게 도대체 뭘까? 여러분들 이거를 참 많이 율법적으로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개념을 제대로 알아야 여러분들 묵상되고 적용될 거예요. 그리고 이름 바꾸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도대체 왜 이름을 바꿔주셨냐 이 말이에요. 똑바로 살 거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거면 다 이름 바꿔야 되냐? 이런 얘기예요. 분명히 그건 아닐 건데 왜 이름을 바꿔주셨냐 이거. 이거에 대한 성경적 개념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여러분들 이거 안 돼요. 제대로 압시다 오늘. 왜 할례를 끄집어 왔는가? 이 세 가지 포인트. 최소한 17장을 이해하고 이번 연도 여러분들 우리가 하는 수만 공동체로 한 신앙 안에서 한 곳을 바라보면서 제대로 자라나면서 걸어가려면 이 세 가지 목사님이 이번 52주 중에 언제 하느라 뭐였지? 하면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언제 태성아 뭐였지?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무슨 말을 하는 건 줄 알아요? 여러분들 걸로 만들라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내 신앙이 돼야 되는 거야. 종합적으로 좀 볼 거예요. 목사님은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안 하고 목사님 설교 스타일이 그렇잖아요. 종합적으로 볼 건데 여러분들 가장 먼저 일단 생각해야 될 거 이거부터 해보자고요. 어디 앞에서 행한다. 여러분들 이 말이 어떤 이미지로 와닿아요? 용서봐.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지. 어떻게 와닿습니까? 숨 막히죠? 소영아 이렇게도 안 불러. 김소영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지. 어떻게 와닿습니까 여러분? 이게요 막 죄 짓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 눈치 살펴야 되고 나 이거 죄인가 아닌가 이런 걸 따지고 여러분들 죄책감에 시달렸다가 그런 거 정도를 얘기하는 걸까요 성경이? 너 그거 그렇게 안 돼. 그거 그러면 안 돼. 그게 아니라 좀 완전하게 내 앞에서 좀 행해. 너 어떻게 그래 막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면 성경이 이런 식으로 절대 나오지 않아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인격의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게 제대로 된 이해가 없으면 율법주의로 여기서부터 꺾이는 거예요. 이번 해를 율법주의로 신앙생활 할 건가 제대로 신앙생활 할 건가 이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이 이런 게 있어요. 오늘 본문 17장 1절에서 16절 요거 자체의 구조도 이해해야 되는데 본문 자체의 구조. 그런데 따라합시다. 본문이 놓인 위치 이거를 알아야 돼요. 요런 것들을 알면 이 틀 안에서 세 가지 포인트를 목사님이 풀어갈 거거든요. 일단 오늘 본문 17장에 놓인 위치를 보자고. 여러분들 17장 이야기가 하나님이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 하고서 변한 이름 바꾸고 할례 얘기 막 나오고 그러죠. 이 17장 이야기 전에 뭐가 있어요? 어이구 막 넘어가네. 방송실. 16장이 있죠. 16장 이야기가 뭐예요? 이스마엘 이야기가 뭐예요? 불순종 이야기예요. 누구의 첩이요? 사레의 첩이죠. 사레의 첩. 사레의 첩 하갈이. 그러니까 사레가 제안하죠. 아브라함이요. 나에게 첩이 있는데 도저히 우리는 아이를 낳을 수 없으니 나는 안 되니 내 첩을 좀 데려가시오. 이래가지고 낳는 아이가 누구예요? 그게 16장에 나오잖아요. 17장 그 다음에 18장에서는 뭐가 나와요 여러분? 이삭이 벼랑간 탕 등장해요. 뭐가 등장하냐면 누가 나올 것을 이삭이 나올 것을. 그렇죠? 아브라함과 사레를 통해 이삭이 나올 것을 비로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주는 게 18장 이야기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16장과 18장 사이에 마치 샌드위치처럼 끼어 있는 거예요. 끼어 있는 이 17장에서 딱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가 뭔 말을 하는 거냐면 여러분들 이 16장 18장은 뭐냐면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면 다 나와요. 이스마엘은 영적인 씨예요? 육의 씨예요? 육의 씨예요. 안 돼요. 하나님의 언약이 흘러갈 수 없어요. 이삭은 육의 씨예요? 영적인 씨예요? 영적인 씨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흘러갈 유일한 통로예요. 앞으로 이삭은. 그러니까 16장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비포죠. 하나님이 너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야 돼 라는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 이전에 있었던 이야기죠. 이전에 아브람도 사레도 뭐를 붙잡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 언약이 아니라 여전히 인간적인 그 인간 중심적인 그 계획, 의지, 하나님보다 앞선 이거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는 안 돼. 이제 때가 됐어. 너는 이제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야 돼. 하고 18장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이후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붙잡아야 할 게 있어. 라는 것을 얘기해 주시기 시작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16장을 좀 펴봅시다. 창세기 16장 16절 보세요.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몇 살이요? 의미 있는 숫자일까요? 86? 의미 없는 숫자라 그랬어요. 86 아무 의미 없는 숫자예요. 여러분들 성경이 아브라함이 86이라는 그 나이에 이스마엘을 낳았다는 것은 단지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어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 낳은 그 이야기 안에 담고 싶은 그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왜 아브라함이 86세 때 그 이스마엘을 낳은 것을 소개하고 있는가?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 위에 3절을 봐보세요. 16장 3절 1절부터 봅시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뭐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죠. 그래서 2절에서 뭐가 있는 거예요? 내 출산 허락하지 아니하신 것 같다. 그러니까 누구를 데려가라?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그래 내가 그러면 아마 뭘 얻을까? 혹시 나는 하지 못했지만 하갈은 자녀 낳을 수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하갈하고 들어가라. 그러니까 사레의 말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죠. 3절 읽으세요. 시작. 또 숫자가 등장하죠. 몇 년 후였어요?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이 지났다 그러는 거예요. 이건 또 의도적으로 등장시키고 있는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숫자를 계속해서 얘기해 주겠지만 여기서 10년이 나온 거는 또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10이 무슨 숫자예요? 완전수예요. 이해돼요? 얼만큼 기다렸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완전하게 기다렸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나 기다릴 만큼 기다리지 않았어? 나 기다릴 만큼 기다렸는데 뭐가 되지 않았어? 약속대로 되지 않은 것 같아. 무언가 내가 기대한 게 되지 않은 것 같아. 그러니까 뭘 하는 거냐면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해낸 거죠. 그 방법이 뭐예요? 그게 2절이에요. 2절이 뭐예요? 내 방식대로, 경험대로 뭐를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내 관점으로, 인간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되고 뭐가 기준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처한 상황과 환경이 기준되어 버리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이 기준되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 할 때 있지 않냐는 거예요. 이만큼 하지 않았어요? 나 이만큼 하지 않았습니까? 얼만큼을 더 해야 됩니까? 도대체 얼만큼을 해야 그것이 되는 겁니까? 이만큼 했으면 이제 내 뜻대로 해도 되지 않아요? 이 우리 인간의 그 본성의 악함, 그게 그대로 지금 성경이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아니죠. 이만큼 하면 되지 않았습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만약 더라고 한다면 더 해야죠. 맞습니까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뭐냐면 따라해 볼까요? 한계 자체 보는 거 아니다. 신앙은 뭐를 봐야 될까요? 우리 한계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한계에 놓여져 있다고 생각할 때 보이는 상황과 어떤 환경, 나의 어떠한 조건, 감정 이걸 보는 게 아니라 뭐를 봐야 될까요? 옆 사람한테 얘기해 주세요. 여전히 언약을 붙잡아야지. 그게 뭐라고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인 거예요. 크리스천에게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면 너 신앙인이야? 나 신앙인이야. 증명해봐. 증명할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요 그게? 말씀이에요. 내가 붙잡고 있는 말씀, 나에게 허락하신 말씀, 나를 살리신 말씀, 나를 이끌어가겠다 내게 주신 그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와라. 그거 다 내려놔라. 너희가 진 짐 말고 내가 너에게 주는 멍에를 지어라. 그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니 주님과 함께 지고 있는 그 멍에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말씀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나 신앙인이야.
왠 줄 알아? 상황이 이렇지만 환경이 이렇지만 여전히 내가 겪고 있는 어떠함은 있지만 그것들이 나를 붙잡고 있지 않아. 왜냐하면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날 이끌어 가실 내용이 있거든. 여기 말씀 좀 한번 봐봐. 여러분들 이 신앙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이거 점검하라는 거예요. 신앙인은 말씀에 붙잡힌 사람들이요, 한계를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몇 절이었지? 16절에 아브라함이 몇 세였더라? 86세라 그랬죠.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숫자예요. 여러분들 성경이 숫자를 등장시킬 때가 있어요. 의도적으로 등장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있는 거를 목사님 물어봅시다. 3 무슨 의미예요? 하늘의 수. 4 유대인들에게 그 의미죠. 3 더하기 4 무슨 수예요? 완전수예요. 3 곱하기 4 12는 어떤 의미예요? 그거는 충만수예요. 그래서 12제자 12 그 지파 이렇게 쫙 가는 거예요. 100은 뭐의 제곱이요? 그러면 그건 뭐겠어요? 여러분들 그 계시록에 그 천국의 숫자,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갈 숫자, 그러면서 뭐를 등장시켜요? 그 14만 4천이 뭐요? 14만 4천이 뭐냐면 내가 여기 써왔어. 여러분들 7의 제곱이 몇이에요? 7의 제곱이 아니라 14의 제곱이 뭐예요? 12의 제곱이 뭐예요? 144의 충만의 제곱이, 그죠? 144에 뭐가 곱하면 14만 4천이에요? 천이죠. 천은 뭐가 만들어져야지 천이에요? 뭐의 제곱이에요, 천은? 뭐 곱하기 뭐예요? 10 곱하기 100이죠. 완전수에 계속해서 곱해진 것이, 그리고 충만수의 제곱이 그렇게 곱해진 게 14만 4천의 숫자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 하는 건지 이해돼요? 86은요? 86을 목사님이 12로 한번 나눠봤더니 7.166666666 아니면 7로 나눠봤더니 12.2857142 2857142 2857142 의미 있어요? 의미 없어요. 뭔 얘기냐면 여러분들 이게 묵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계획하고 수고하고 땀을 흘렸는데 그래서 무언가를 얻긴 얻었어요. 아브라함은 뭐를 얻었어요? 이스마엘을 얻었어요. 그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말씀에 의지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앞선 거여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에 아무런 의미가 없구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말씀에 뭐가 있냐면은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 저 여기 왔어요. 그런데 말씀하시기를 너 누구냐라고 말씀하시는 신약의 말씀과 맥을 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마엘이라는 그 사람의 응애하고 태어난 그 인생 자체가 의미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보다 앞서려 했죠. 누가요? 아브라함이요. 그 아브라함의 선택과 열심과 수고가 아무 의미가 없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얼마 전에 전도서 했었죠. 계속 나오죠.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뭐가 없으면은요,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지식이 없으면,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느냐? 살아갈 수 있겠지만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그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는 얻었고 나는 이루었고 나는 뭔가를 만났고 했고 그래서 행복한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없다는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의미가 없는 거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가져갔을 때 그게 뭔데?
넌 누군데?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끔찍하지 않겠어요? 그것을 상상하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이번 일주일 동안 직장인들 출퇴근 열심히들 했죠? 학생들 방학이구나. 알바생들은 알바 열심히 했을 것이고 뭐 학생들이어도 열심히 살았죠? 나름. 계속 핸드폰 봤어요? 지난 일주일간의 삶이 동교야 헛살았어. 민서가 헛살았어. 하늘아 그거는 안 살아도 되는 인생이야. 라는 판결을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서 받고 있다면 무언가 돌이켜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그걸 묵상하라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이 놓여있는 그 위치에서 이 느낌을 묵상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뭔 말이냐면 17장이 뭐 다음에 나온다고요? 16장. 그 16장에 헛된 그 수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아브라함 더 이상은 아니야. 이제는 진정한 수고를 나와 함께 하자. 그 얘기를 하려는 거에 앞서서 17장에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야 돼라는 아직은 이해할 수 없는 듯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17장은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이 낳고 13년이나 세월이 껑충 뛴 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은 몇 세를 바라보냐면 100세를 바라보는 99세 나이에요. 현재 17장은. 여러분들 100세 때 누구를 낳아요? 이삭을 낳아요. 100세 의미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10 곱하기 10. 성경이 그걸 의도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중인 거예요. 100세 때 낳았음을 의도적으로 드러내고. 왜냐하면 그 이야기만큼 완전할 이야기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펼쳐갈 그 이야기는 완전한 그 100의 이야기예요. 완전한 이야기. 그래서 이제 그 완전한 이야기를 이뤄가시기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뭐라?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 말씀의 포커스는요, 여러분, 완전하라가 아니라 뭘까요? 내 앞에서 행해라예요. 이해돼요? 여러분들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가 없어요. 이 말씀도 그 의미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무결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도 신학생 때 이런 교수님이 있었어요. 시험을 보고 채점 누가 매기라고? 스스로 매기래요. 신학생들 그런 거 경험할 텐데 앞으로. 매겨라. 그러면서 뭐 한 마디 툭 던지고 나가시는 줄 알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A뿔을 다 스스로 주고 싶었지만 하나님 앞이어서 줄 수가 없었어요. 잘했지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래서 A-를 썼어요. 그래도 A 안에는 있고 싶어서 A- 쓰면 A 뿌리라고 생각했지만 A-.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이라는 없어요. 그 신이신 분 앞에서 우리는 언제나 부정해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은 거지. 그래서 지금 말씀도 포커스가 완전함이 아니라 뭐예요? 내 앞에서 행해라.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화면 보여주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이해돼요? 이게 창세기 17장에 놓여져 있는 그 구조, 그 위치에서 알 수 있는 메시지예요. 16장과 18장 사이에 하나님이 내 앞에서 행해. 뭐를 얘기하는 거요? 이제는 나를 좀 의지해. 나를 바라봐. 이 얘기를 하고 싶다 이 말이야.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고 말씀을 따르라는 거고 삶이 누구를 향해 있으라는 거요? 하나님을 향해 있으라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좀 권면합시다.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자. 아멘. 여러분들의 마음과 삶이 전심이고 진심이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목사님 저 마음이 진심이에요. 아니에요. 보면 마음은 진심이라고 말하지만 삶은 전혀 아닌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전심하지 못하는 거예요. 진심이지만 전심하지 못. 그거는 반쪽짜리예요. 여러분들 전심으로 걸어가기를 축원합니다. 삶이 하나님을 향해야죠.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 이 모든 것까지가 일주일간의 여정 중에서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야 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가 이어서 등장하는 거냐면 이름 이야기가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어요? 이름을 바꿔버리셨어요. 아브람과 사레의 의지가 여기에 개입돼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성경을 오해하지 말아요. 나 이제 똑바로 살 거면 이름을 바꿔야지. 제일 많이 오해하는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 바울과 사울 이름이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똑같아요. 나중에 목사님이 또 한 번 짚어줄게. 바울과 사울은 단지 헬라식 그 다음에 그 히브리식 발음 차이예요. 같은 이름이에요. 사울이 나 이제 똑바로 살려고 바울 바꾼 거 아니에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성경은 그런 식으로 가지 않아요. 지금 아브람과 사레의 이야기도 누가 이름을 주도적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여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게 뭔지를 봐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성경이 이름 얘기를 끌고 오고 있는 것인가? 지금 이거죠. 16장을 지나 17장을 가고 있으니까 너의 마음, 너의 생각이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점검하자 우리. 너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고 네 생각과 관심이 도대체 어디에 가 있고 너의 인생이 무엇을 향하고 있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우리가 이거를 묵상해야 정직하게 여러분들은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돈에 가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어때요? 막연히 돈으로 향하고 있지 않아요? 아니면 결혼을 향하고 있지 않아요? 막연히? 청년 때에? 여러분들 나 어떻게 살아가지? 이거 고민 아니에요? 옆 사람한테 물어봐봐요. 너 어떻게 살아가냐? 지금 설교 시간 아니라고 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래요? 너 어떻게 살아가냐요? 아마 이런 말들 하지 않나? 모르겠다 나도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넌 어떻게 살고 있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막연하지 않아요? 돈을 추구한단 말이에요? 아니면 어떤 건강을 추구한단 말이에요? 아니면 행복한 가정을 추구한단 말이에요? 이유를 이렇게 보면 그래요. 다 이유가 있어요. 동기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기 그 삶의 어떤 경험 때문이든지 가정 어떤 배경이었든지 뭐든지 그게 상처가 됐든 아니면 어떤 아주 내 안에서 이렇게 피어나오는 희망이 됐든 어떤 그 소망의 설렘 동기나 이유 중요하지 않아요. 뭐냐면 뭐가 됐든 여러분들 내 생각이 어디로만 자꾸 흘러가고 있냐면 나에게 집중된 내 삶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돼요? 무슨 말을 하는 건지? 흘려보내는 삶을 살고 싶어. 여러분들 그런 고백을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죠. 흘려보내는 삶을 살고 싶어. 미안하지만 여러분들 그건 비전 아니라 그랬어요. 성경적인 그 지식과 개념 없으면 그거 비전 아니에요. 목사님이 여러분들 흘려보내기 위해 돈을 벌겠다? 그거 제대로 된 재물관 아니라 그랬어요. DTS 한 사람들은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거는 건강한 재물관 아니에요. 그렇게 구하지 말라 그랬어요. 직장이나 돈을. 여러분들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돈 갖고 싶은 그거 위에 신앙이라는 탈을 쓰고 있는 거죠. 솔직하게. 그렇지 않아요? 진짜인 사람들 본 적 있어요? 진짜인 사람들? 진짜인 사람들은 달라요, 여러분들. 뭐가 다른 줄 알아요? 완전히 다르죠. 이미 생각과 관심이 돈에 있을까요? 없어요, 진짜인 사람들은. 돈에도 관심 없고 건강 거기에 안 가 있고 어떤 이성 결혼 거기에 안 가 있어요. 직장에 안 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다른 말로 얘기해서 매여 있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모든 요소들을 다스리시는 누구에게 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관심이 가 있기 때문에. 오직 그분에게 초점이 향해 있기 때문에 매여 있지 않는다고요. 여러분들 이해돼요? 돈 필요하죠, 당연히. 필요 없어요, 필요해요. 필요하죠. 우리 긍휼을 받을 우리 대학생들, 아니 졸업한 대학생들 뭐라 그래야 돼? 그 등록금, 대출, 학자금 대출 갚아야지. 그거 가지고 결혼할 거예요? 갚아야지. 돈 필요해요, 그죠? 목사님도 필요해요. 다음 주에 장 봐야 되니까. 나도 필요해요. 아껴 쓰느라고 목사님 오늘도 교회 올라오기 전에 묵국 끓이고 왔어요. 돼지고기 넣고 소 못 넣고.
묵국 끓이고 올라갔어. 이따가 내려가서 묵국이랑 밥 말아 먹으려고. 못 써요. 근데 필요해요. 근데 뭐 하지 않아요? 매여 있지 않아요. 그렇죠? 건강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매여 있지 않다고요. 원해요. 필요한 정도가 아니라 원한다고요. 더 있었으면 좋겠다고요. 그런데 뭐 하지 않아요? 매여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 구조를 이해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매여 있잖아요. 없으면 뭐 하다고 얘기해요? 불행하다고 얘기하죠. 나 없는 거, 그런데 누구는 있는 거 비교하면서 뭐 해요? 불행하다고 얘기하죠. 목사님 저는 매여 있지 않은데요. 아니 그 말 자체부터 점검하세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손해보기 싫어요? 좋아요? 매여 있다는 증거예요. 손해 누가 보는 건데? 내가 보는 거잖아요. 나에게 매여 있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여러분들 이 생각을 혹시 해본 적 있어요? 만약에 당장 내가 처한 그 상황이, 그 일이 만약에 손해보는 일일지라도 그 이면에 썩어지고 죽어지는, 왜? 난 크리스찬이니까 내가 썩어지고 죽어지는 그 일을, 그 나를 통해서 만약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 궁금증과 호기심을 가져본 적이 있어요? 그 궁금증을 가지고 기도해 봤냐 이 말이에요. 그 궁금증과 답답함, 억울함 가지고 십자가 앞에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해 본 적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억울하고 이해되지 않는 일을 맞이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해요? 목사님이 뭐가 속상하냐면 왜 그때마다 세상 사람과 크리스찬이 비교가 안 돼요? 왜 차이가 없냐고요? 세상 사람들이 날카롭게 구는 것처럼 왜 크리스천들도 똑같이 날카롭고, 세상 사람들이 넉넉하지 못한 것처럼 왜 우리도 넉넉하지 못하고 신경질 부리고 짜증내고 화내고 왜 그러고 앉아있냐고요. 억울한 일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만약 그 일을 통해서 그 이면에 나는 그럴지라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의 선을 이루실 것을 내가 소망하고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르게 반응할 수 있어야죠. 옆 사람한테 좀 권면합시다. 우리 넉넉해지자.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어차피 10년 전부터 듣기 싫은 소리만 해온 목사니까 오늘도 그 얘기 할게요. 오늘도 해야겠어요. 여러분들 요즘 그런 콘텐츠 있죠? 아마 여러분들도 여기서 아마 설레는 사람들이 있을걸? 내가 잘은 몰라서 그냥 써왔어요. 나를 위한 며칠 여행, 뭐 내 인생을 찾기 위한 어쩌고 저쩌고 30일, 뭐 이런 거 들어봤죠? 요즘 콘텐츠 그런 거 많잖아요. 그렇죠? 나는 이렇게 사느라, 이걸 위해 사느라, 나는 저거 누굴 어쩌고 저쩌고 하느라 내 뭐를 살아본 적이 없어. 내 인생을 살아본 적이 없어. 그러면 요즘 TV는 그러죠. 그래, 멋지게 떠나봐. 누굴 위한 인생인데? 누굴 위한 인생인데? 누굴 위한 인생인데요? 여러분들 누굴 위한 인생이요? 아주 목사님이 그 TV 같은 것들 내용을 보면 웃기고 자빠지세요. 누굴 위한 인생이요? 여러분들 내 인생이 어디 있어요? 내 인생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인생 아니면 그 인생은 인생이라 말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장 기본적인 이 인정이 있어요? 내 인생이 어디 있어요? 그게 바로 세상 사람이죠. 그게 세상 마인드라고요. 그저 편해야 되고 내가 누려야 되고 손해보면 안 되고, 희생을 얘기하더라도 희생에 뭐가 있어요? 희생에 선이 있어. 내가 정한 선이 있어. 그 정도 희생, 그 이상은 안 돼. 그게 세상 마인드죠. 그렇지 않아요? 그게 세상이라고요. 여러분들 가족을 위해 살면 그건 내 인생 아니에요? 옆 사람 한번 봐보세요. 옆 사람을 위해서 살면 내 인생 아니에요? 그 인생 아니에요? 내 인생이 뭔데? 내 인생이. 여러분 인생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걸 위해서 살라고 하면 그게 내 인생인 거예요. 맞습니까?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다른 게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에게 위탁하셨고 나에게 맡기신 그 자리가 그게 내 인생이에요. 나중에 여러분 결혼하고 애 낳고 살다가 이런 식으로 말해봐. 이럴 줄 알았으면 결혼 안 하는 건데, 이럴 줄 알았으면 애 안 낳는 건데, 이따위 소리 하는 사람 있으면 내가 진짜 찾아가서 그냥 머리가 아니라 내 눈썹을 밀어버릴 거야. 이럴 줄 알았으면 어떨 줄 알았는데 도대체. 여러분들 목사님 무슨 얘기하는 건지 감이 잡혀요? 이럴 줄 알았으면 애를 안 낳을 건데, 여러분들 생명을 키우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데, 한 생명을 양육해서 그가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게 하는 그 사명이 얼마나 위대한 사명이고 사업인데, 여러분들 그걸 위해서 미랄로 하나님이 누가 부르신 자리인데 그 자리를 그렇게 함부로 얘기를 하냐 이 말이요. 그 한 사람이 내가 만약 그렇게 내가 희생돼서 그 누군가가 잘하는 그 한 사람이 나라를 바꾸고 시대의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알면 그런 식으로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말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옆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우리 삶이 같이 가야 한다. 여러분들, 우리 마음이, 생각이, 우리 삶의 방향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을 따라가는 주의 청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17장에 4절 봐보세요. 우리 오늘 본문이죠. 4절.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어떤 아버지가 될 거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라. 그래서 이름을 뭐로 바꿔요? 아브라함이야. 이제부터는. 왜요? 다시 한번 반복하죠. 이는 내가 너를 어떻게?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면. 여러분들, 아브라함한테만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얘기를 하셨어요? 아니요. 똑같은 동등한 얘기를 아내에게도 하는 거예요. 15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뭐로 하라? 사라라 하라. 왜요? 이유가 16절에 나오죠.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할 건데 그 아들만이 아니라 뭐예요?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면서 뒤에 뭐가 그에게서 난대요? 여러 왕들이. 이해돼요?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이 왜 이름을 바꿔요? 지금 바로 이 4절, 5절, 15절, 16절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인드예요. 하나님 생각의 방향성이라고요. 이것과 함께 하자는 거예요. 요청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있잖아. 이게 내 생각이야. 이게 내 마인드야.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방향성이야. 이거랑 좀 함께 하자. 이제부터 너는 아브라함이야. 이제부터 나랑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너는 오늘부터 사라야. 여러분들, 아브람 이름의 뜻이 뭐예요? 아브람. 어떤 아버지인지 알아요?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좋죠, 이름. 사레는 뭘까요? 아는 사람 있을까? 공주예요. 여러분들, 이름 뜻 좋아요, 안 좋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좋은데 괜찮은데가 아닌 거죠, 사실. 뭔 얘기냐면 여러분들, 이들이 어디서 살았었어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할 때 그들이 거했던 그 지역이 어디예요? 갈대아. 진짜 성경 공부 반드시 해야 되겠구만. 갈대아 우르잖아요. 갈대아 우르. 갈대아 우르가 어디 문명권이에요? 몇 대 문명? 문명의 발생지. 메소포타미아. 거기에서 이들이 살았던 삶이 뭐예요? 존귀한 삶이에요. 공주 같은 삶이었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좋은 신분으로 괜찮게 살았을 것. 아니면 그게 아니었을지라도 부모가 이 자녀들을 낳았을 때 바람이 뭐예요? 너는 존귀하게
무슨 말이냐면 인정받으며 잘 돼야 한단다. 번성해야 한단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너는 공주의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 너는 그렇게 아리따운 손해보지 말고 어떤 그런 거 당하지 말고 정말 그렇게 공주같이. 여러분들 나빠요? 왜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 사례, 그렇게 사는 걸로 끝내지 마라. 인생을 너를 향하고 있는 것으로 끝내지 마라. 너 중심으로 하고 있는 그걸로 끝내는 거 인생 아니다. 그것으로 끝내지 마라 이 얘기를 하는 하나님이. 이름이 어떻게 바뀌고 있냐면 여러분 아브라함 무슨 뜻이에요? 열국의 아버지예요. 열국, 존귀한 아버지가 아니라 열국의 아버지. 스케일이 바뀌고 있죠. 사라 이름의 뜻이 뭐예요? 동일하게 열국의 어머니예요. 바뀌고 있죠. 스케일이 바뀌고 있죠. 이게 뭘까요? 그 16절 끝에 모가 그에게서 나리라. 여러 왕이. 여러분들 이게 뭐를 얘기하는 건지 이해해요? 성경의 이야기 알고 있죠? 앞으로 아브라함과 이 사라로부터 누가 나와요? 믿음의 자녀들이 이제 계속 나오죠. 이삭 나와요. 이삭 다음에 누구 나와요? 야곱 나와요. 야곱의 자녀들이 몇 명이요? 뭐를 이뤄요? 12지파 이스라엘을 이루죠.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에서 누가 나와요? 후에 솔로몬이 나오죠. 다윗이 나오죠. 다윗의 자손에서 누가 태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죠. 이 모든 시작에 지금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리켜 너는 열국의 아버지여야지. 너는 열국의 어머니여야지. 다른 말로 할게요. 너에게 집중된 그 인생이 아니라 생명의 이야기가 여전히 흘러가고 너를 통해 하나님이 할 일이 펼쳐져 가고 이 땅의 생명에서 생명으로 흐르는 그 이야기의 그 통로로 너가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내 자녀라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지 이해하겠어요? 그것을 위해 아브라함과 사라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모든 이야기가 지금 다 무엇에 관한 이야기예요? 따라합시다. 생명이 흘러가는 이야기. 옆 사람한테 얘기해 주세요. 주인공은 바로 너.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마음과 함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게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두 글자로 해서 뭐요? 이게 바로 비전이죠. 다른 게 비전이 아니라. 여러분들 뭐가 비전이요? 생명이 흘러가는 게 비전이에요. 하나님이 위탁하신 그게 비전이요. 재미있는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들 17장은 뭐와 뭐 사이에 껴 있었어요? 16장과 18장 사이에 껴 있었죠. 거기에서 메시지를 갖고 나올 수 있었잖아요. 4절 5절 여러분들이 상상을 좀 하세요. 아니면 성경책에 쓰든가. 4절 5절 위에 빵, 15절 16절 아래 빵, 햄버거. 그 사이에 무슨 패티가 있어요 지금? 뭐가 있어요? 이게 재밌는 구조예요. 이것도 지금 샌드위치 구조예요. 이 사이에 뭐가 있어요? 할례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이해돼요? 의도적으로 성경이 계속 그런 구조를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할례를 행하라 이거죠. 여러분들 왜 할례 이야기를 끌어오시는 걸까요? 단순해요. 복잡하게 하지 않겠습니다. 단순해요. 여러분들 할례가 뭐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불편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말아요. 성경이 하고 있는 이야기니까 끌어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알아야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포경수술 얘기하는 거예요. 남성의 생식기에 표피를 베어내는 일. 그걸 할례라고 하죠. 왜 하필 그 생식기에다가 지금 이 표징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표징을 하나 두겠어. 근데 왜 하필이면 그게 생식기에다가 두는 거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완벽하게 의도된 거죠. 여러분들 유일하게 생물학적으로 생명이 흘러가는 통로는 뭐밖에 없어요? 생식기밖에 없어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아브라함과 사례가 뭐에 쓰임받을 사람들이에요? 생명이 흘러가는 일에 쓰임받을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가 필요한 거냐면
가시적인 표징이 하나 필요한 거예요. 뭐에 대해서? 생명이 흘러갈 일들이 있을 거야. 생명이 반드시 어떻게 돼서 회복되어져서 흘러가야 돼. 왜 회복의 이야기가 끌고 나와지는 거냐면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할례를 며칠 만에 받아요. 태어난 지 8일 만에 받죠. 왜 8일 만에 받을까요? 여기에 그게 있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며칠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며칠째 쉬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완벽한 안식이, 그 안식할 날이 죄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파괴가 되죠. 무너지죠. 꺾이죠. 그래서 가시 엉겅퀴가 자라나고 돌연변이가 생겼고, 그렇지 않아요? 그 죄로 인해 꺾인 것 때문에 여러분들 키가 크고 싶지만 쇼다리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목사님 여기 있잖아요. 난 체어맨이잖아요, 평생. 그렇지 않아요? 머리 빠지고 그 죄로 인해서 망가져버린 생명의 이야기. 그런데 거기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뭐가 필요한 거예요? 회복이 필요한 거예요. 다시 회복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세요? 성경에 보면 모 첫날, 안식 후 첫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날이 무슨 요일일까? 유대식으로 얘기하면 그날이 바로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어 지키고 있는 일요일, 주일이 되는 거죠. 며칠째 되는 날이요, 이 주일이. 유대식으로 얘기하면 8일째가 되는 날이에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 8일째 되는 날, 유대인들은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 뭐를 해요? 할례를 해요. 뭐에 대한 의미일까요? 죄에서 해방되어 회복되어야 합니다. 나는 누구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이 지명하여 선택한 백성이기에. 그 표징이 바로 유대인들에게 할례로 있는 거예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깨져버린 생명이 다시 회복되는 일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안식일 다음 날인 주일날 부활하셨고, 할례를 며칠째 하냐면 8일째 하고 있는 이게 연결이 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이야기가. 하나님은 이미 이때부터 뭐를 염두하신 거냐면 하나님 당신과 인간 사이에 그 관계가 어떤 관계여야 한다? 생명의 관계여야 한다.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가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셨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리고 지금 이 할례의 원리는 여전히 지금도 우리한테 흘러가고 있죠. 어떻게 흘러갈까요? 신명기 10장 피세요. 신명기 10장 16절. 다 같이 읽읍시다. 찾았습니까? 10장 16절 신명기 시작. 어디에 할례를 행하고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어디에 흔적을 남기라는 거예요? 마음에, 영혼에. 여러분들 삶의 흔적을 남기라는 거죠. 로마서 피세요.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30절 보세요. 로마서 3장 30절 찾았습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엘리 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아멘.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실 수 있는, 회복으로 이끌어 가실 수 있는. 그러니 할례 무할례가 아니라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회복의 상징, 표징이 있어야 되는. 여러분들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흔적이 남아야 된다 이 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지는 백성이 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14절 보세요.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어떻게 될 거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걸 끊어지리니 흔적이 없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오늘 우리에게 흐르는 것은 그
생물학적 할례가 아니라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영적인 할례. 여러분들 그 할례를 받았습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았습니까? 그거를 위해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죠. 주님, 내가 주님 안에서 그 흔적을 갖기를 원합니다. 물어봅시다. 흔적이 뭘까요? 말씀 정리합니다. 그 흔적이 뭘까요? 오늘 말씀을 잘 들었으면 이제 이게 마지막 결론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흔적이 뭘까요? 그 흔적이 바로 어디 앞에서 행하여?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 앞에서 행해라. 나를 바라봐라. 너의 삶이 나를 바라보는 흔적이 있어야 된다. 너의 삶이 나에게 의지하는 흔적이 있어야 된다. 너의 열심과 수고, 아니 그것이 필요 없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내가 너를 선택했고 내가 너를 원하며 너와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는 그 사귐의 흔적이 너에게 있느냐를 점검하라. 너의 삶의 방향이 궁극적으로 어디를 향하고 있고 무엇으로 너가 기뻐하고 있고 무엇에 힘을 얻고 있는지 그것을 점검하라. 진짜 나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고 있냐? 진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바라보고 있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어도 다른 것이 있으면 행복할 수 있고 다른 것이 손에 있으면 기쁘다 얘기할 수 있고 여전히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무언가에 있고 있지는 않느냐? 여러분들 영적인 할례를 받은 자들은 그래서 말씀을 피는 자들이요. 영적인 할례를 받은 자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십자가 앞에 와서 기도하는 자들이요. 영적인 할례를 받은 자들은 핸드폰을 보는 시간을 과감하게 줄일 수 있는 자들이요. 영적인 할례를 받은 자들은 사람의 연락이 없어도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가는 사람들이요. 진짜 영적인 할례를 받은 자들은 내 삶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할지라도 여전히 내가 무엇을 고백해야 되는지, 무엇을 먼저 결정해야 되는지, 어떻게 주님 앞에 헌신해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들이요. 진짜 영적인 할례를 받은 자들은 지식적으로만 성경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구체적으로 그 열매를 맛보면서 살아가는 자들이요. 그 흔적이 있는가? 다른 말로 할게요.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있는가? 완전함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흔적을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을 의지하시라고요. 지식적 동의로만이 아니라 삶을 다해 의지적으로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며 피가 터질지라도 주님 따르기를 기꺼이 주님 앞에 헌신하라고요. 여러분들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하나님 자체에 하나님이 뭘 주기 때문에 그걸 기대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자체, 순전하신 그 하나님 자체. 왜 기도가 이거 주시지 않았기 때문으로 꺾입니까? 왜 신앙이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게 경험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말로 꺾이냐 이 말이요. 그거는 신앙도 뭣도 모르는 거지. 여러분들 하나님 자체의 생명을 거는 그런 주의 강한 군사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뭐를 약속하냐면 그러면 영원한 언약을 너희에게 두겠다 이거예요. 아브람과 사라한테만 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두겠다 이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옆 사람한테 얘기해 줍시다. 너를 통해서도 본대. 그럼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뭐를? 그럼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의 이야기를. 흔적을 가진 자는 반드시 보는 이야기가 있어요. 생명의 이야기예요. 박태성을 통해서 생명의 이야기가 보이는 거예요. 이세인을 통해서 생명이 회복되는 이야기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한예인을 통해서 생명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이야기를 보게 되는 거예요. 누구라도 흔적을 가진 자들은.
여러분들 주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십시오. 그 1탄이 오늘. 다음 주에 오늘 1 붙었으니까 다음 주는 2. 오늘 그것까지 목사님이 설교 원고를 했었다면 실은 7장짜리 원고였는데 내가 자르고 잘라서 3장으로 갖고 왔어요. 다음 주에 남은 조금 있는 걸 할 건데 숙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뭐 할 겁니까? 오늘 청년부 예배했습니다. 내 앞에서 행하여라는 말씀 들었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뭐 할 겁니까 여러분들? 돌이켜야 할 거 돌이키십시오. 결단해야 할 거 제발 결단하십시오. 무너진 기도의 자리, 무너진 말씀의 자리, 무너진 순종의 자리, 어떤 흔적들을 만들어야 되는지를 일단 지식적으로라도 들었다면 주님 앞에 진실하게 반응하기를 피 흘리기까지 몸부림치기를 시작하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목사님이 어저께 기도 인도하면서 불렀던 찬양, 같이 불렀던 찬양, 그게 목사님 이번 주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 가사가 그런 가사가 나오거든요. 그 주님께 생명을 거는 자, 말씀 앞에 거는 자. 여러분들 이 찬양 금요 철회를 나왔던 청년들은 알 텐데 몰라도 앞에 악보가 뜰 거니까 한번 불러보라고요. 부르면서 가사에 좀 집중해서 그렇지, 내가 살아가는 삶은 나에게 집중된 삶이 아닌데 왜 나는 돈 하고 있는지, 왜 나는 자리 하고 있는지, 도대체 나에게는 얼마가 있어야 나에게는 만족이 고백될 건지 여러분들 다 제발 그 속임수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제발들 좀. 여러분들 이 말씀 붙잡고 찬양 부르면서 우리 같이 좀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드려야 할 기도, 결단해야 할 기도 여러분들이 좀 하도록 합시다. 아멘. 찬양 마중물이 함께 할 거지만 여러분이 좀 부르세요. 알겠습니까? 우리 자리 일어나서 고백하면서 좀 헌신합시다. 우리 고백합시다. 가슴에 손을 좀 얹어볼까요?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오직 주님만을 두려워하며 오직 주의 말씀 앞에서 떠는 부들부들 떠는 우리 그 결단이, 그 회개가 오늘 이 자리에 있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여러분 믿습니까?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아멘, 아멘. 우리들의 삶을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우리 후렴 한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두나 아멘.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아멘. 우리 손 들고 고백합시다.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들의 연약함을 붙잡아 주옵소서. 아멘. 주님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우리 이 시간에 좀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죠. 맞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셨을 때 어떤 일이 있을 거라 말씀하셨냐면 탄식이 섞인 부르짖음이었어요. 내가 다시 왔을 때 믿음을 볼 수 있을까?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믿음, 다른 말로 얘기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 기대어 주님을 의지하며 삶이 주님을 향한 자, 그 한 사람, 그 믿음을 가지며 끝까지 삶을 살아내는 그 사람을 내가 볼 수 있을까? 예수님이 가졌던 눈물의 탄식이었어요. 주님,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다음 주에 얘기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의지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돕겠다고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표현 방법이었어요. 하나님이 이뤄가실 거기 때문에 주여, 내가 이 믿음을 주께 드리기를 원한다고, 나를 붙잡아 달라고, 나를 통해 여전히 생명이 흘러가는 일들, 나에게 집중된 것이 아니라 주님께 집중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기를 원한다고, 이 시간 회복을 구하며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서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이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썩어 없어질 이 땅을 바라보며 어떤 상황과 환경과 여러 가지 이유와 그 여건 속에서 자꾸만 주님을 원망하고 내 방편을 붙잡고 있는 것을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자꾸만 마음이 돈해가고 그냥 막연하게 맹목적인 행복을 쫓고 있고 그냥 그랬으면 좋겠어서 손해보기 싫고 그리고 조금 쉬고 싶어서, 그게 그렇게 나쁜 게 아닌 것을 주님도 아시지만,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헤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욥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는 대장부라, 너는 대장부라. 나의 일에 너의 삶을 두고 너의 마음을 좀 함께하며 같이 가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오늘 우리가 겸손히 고백하며 결단을 드리며 우리의 짐을 기꺼이 내려놓는 그런 오늘 우리들의 예배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위로하여 주시고 품에 품어 안아주셔서 그 따뜻한 주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세상 가치관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더 이상 썩어 없어질 것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참 자유를 경험하며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주의 권속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끓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우리 하늘 소망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이끌어 가시며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셨던 그 하나님, 여전히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한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 앞에 결단을 드린 청년들이 있다면 금양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을 산제물로 받아주셔서 기꺼이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신음하며 지쳐있는 자들 위로해 주셔서 다시금 새 힘을 얻고 있는 그 자리에서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같이 주를 낭망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한 주를 살아내며 허락하신 시간 속에 주께서 행하라 말씀하신 것들을 기꺼이 행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소망과 또 감사함과 죄송함으로 주님께 예물을 드린 청년들도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받아주시고 여전히 세상 살아가지만 그 세상 가치에 짓눌리는 것이 아니라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생명을 흘려보내며 살아가는 주의 권속들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끝까지 신실하게 우리와 함께 그 사귐을 지켜주실 것을 믿사오며 오늘도 여전히 그 생명 허락하시는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